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나눈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갑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약간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프하지만 요한복음은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섬세해요.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섬세한 그대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화요 말씀 그 요한복음 시작했던 것을 다시 또 돌아가서 시간이 날 때 또 들으셔서 이 요한복음을 놓치지 말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깨우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셔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시는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러한 그 내용을 지금 1절 요한복음 1절에서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 1장 이제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침례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로 삼으시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마지막 절에 이제 나를 통하여 인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감추어졌던 너희들이 인간이 볼 수 없게 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이 이 하늘이 인자를 통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열릴 것이다. 너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요한복음 1장이 마칩니다. 자, 마치면서 2장에 가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기적. 첫 번째 한 기적. 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7번의 기적을 7번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7번의 표적 기적을 요한복음에 써 있는데 이 표적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지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7가지 표적을 베푸시는 목적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가 다룰 때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하는데 어긋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7가지의 표적을 이 요한복음 이 책에 기록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7가지 표적을 베푸시는 이유, 목적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 표적을 베푸시는 이유예요. 자칫하면 성과를 내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 우리 본성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을 보고 와 이렇게 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표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사람들한테 나타내야지라고 하는 엉뚱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적을 베풀 때에 사람들이 보고 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응? 그것을 2장에서 여러 번 다뤘어요.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베푸는 표적을 통해서 너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베푸는 표적을 통해서 너네들이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너를 처음 보지만 너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건 내가 먼저 봤어.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래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의 옛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와,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이 너 그거 가지고 나를 믿느냐? 분명히 지금 요한복음 2장서부터 3장 여기 말씀에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신비스러운 일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 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내가 은사를 통하여서 베풀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 이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그것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7가지 표적을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죄성이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죄성이 그냥 움직이면 나도 이러한 표적을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보세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걸 베푸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은 나를 지금 증거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또 잠깐 이제 요한복음 잠깐 복습을 하면 요한복음 2장서부터 이제 1장서부터 가나 혼인 잔치에 이제 첫 번째 표적 기적이 일어나죠. 가나안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6항아리에 포도주가 이렇게 부었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는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죠. 포도주에. 자,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피를 상징해요. 그죠? 그래서 이 잔치집에 사람들이 이 포도주 때문에 다시 기뻐졌어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안 기쁘거나 또 힘들어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으지만 예수님의 보혈 못 본 거야. 반드시 첫 번째 표적에서는 지금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온다? 예수님의 피예요. 보혈입니다. 그것을 연결을 잘 시키셔야 하겠지만, 자,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보혈 포도주의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또 2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죠.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너네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다시 말해서 내 육체를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착실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과
2장에서는 1장 후반부와 요한복음 1장 후반부와 2장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신비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3장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그거로 안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저번 주까지 내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와 여러 가지를 다루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계속 믿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을 거듭난 자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믿어가는 연습을,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이제 3장에서 이제 거듭나야 한다. 이제 나의 기적을 보고 믿는 자에서 머물지 말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13절 3장의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이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무엇을 믿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거듭난다. 이렇게 지금 여러 모양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구절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 죄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아주 낯선 표현이 지금 와요. 우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부모가 나한테 허술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웃에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못했는데, 이렇게 하고 우리는 여지껏 살아요, 인간은. 근데 여기서 지금 3장 16절에서는 인간으로서 아주 익숙하지 않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이라기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 곧 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3장 1절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너는 자꾸 하나님을 믿을래? 안 돼, 그거 가지고. 그거 아니야.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래. 자, 이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왜 바꿔요? 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라는 소리는 날마다 내 사고가 쇠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지고 있던 사고를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것이 쇠하는 겁니다. 쇠하는 거예요. 왜 내 옛날 사고가 쇠해요? 없어져요? 죽어요? 왜? 왜 옛날 사고 체제가 왜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되나? 우리가 어떤 자이길래?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서 날마다 내가 내 감정으로, 내 눈으로, 내 오감으로 오늘도 내 현실에서 보이는 현실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옛 사고 체제,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려요.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시려나? 하나님은 오늘도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시려나? 내 일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감지해? 내 감정이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거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사랑을 했다 그래.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거예요. 왜? 그걸 봐야 믿어지니까. 오늘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날마다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고통을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한 채로 우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잘 들으셨죠? 날마다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는 자, 그것을 그만두는 자, 곧 거듭난 자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 거듭난 자는 무엇을 하냐면 내 옛 사고 체제, 옛 사고 체제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쇠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옛자를 내려놓는, 내 사고 체제를 내려놓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이제 십자가에 내려놔야 하냐면, 옛자를 십자가에 뭐 박아야 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녀끼리 아니면 형제끼리 사람끼리 사랑을 서로 사랑하려고,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은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사랑하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그냥 좋아한다. 내 마음을 상처를 내지 않았다. 나를 인정해 줬다. 내 편이 됐다. 나를 위해 줬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한테 우리는 서로가 그것을 하고 주고받아요. 이것이 서로 원하는 만큼 주고받는 데서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모든 인간 세상의 고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 올 때 내가 슬프고 고통이고 외롭고 그 다음에 또 소외감이 들고 슬프고 그런 감정이 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인자를 바라보는 거죠. 장대 높이 달려있는 뱀, 놋뱀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반드시 살아가는 다음 스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는 내가 고통을, 슬픔을, 소외감을, 외로움을, 어떠한 것을, 사람 관계에서 그런 것을,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내가 느낄 때마다, 불행을 느끼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높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먼저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그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또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내가 빠지는 겁니다. 인간끼리, 인간의 혼과 육으로 엮어졌던 관계가 거듭난 자는 그것이 다 깨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거듭난 자는 모든 것이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시작을 하는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와 인간관계에서 목말라 하죠. 인정을, 그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것이 먼저 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을 못 느끼어서 내가 슬플 때,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소외감을 느낄 때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잘 믿어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대방에 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입증이 돼요, 안 돼요?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나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식구를,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준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나에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이 흙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이 지혜. 이것을 깨달은 것. 흙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죽은 존재구나.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에 대해서, 내 인간으로서의 정체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나의 식구들과 나의 이웃에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지요. 자, 16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깔로 마크를 좀 해놓으세요. 16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야.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언제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먼저 내가 막 찾고 거기에서 내가 쓰러지고 거기에서 내가 막 괴로워하고 이럴 때 아니지. 나는 거듭난 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23절)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발쓸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죠? 이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더러 저렇게 사람이 저 청년 저 예수님한테 다 갑니다. 걱정이 되는 거지. 이제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라.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막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오신 이후로는 자기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는 흥하여야 하게. 예수님이 흥한다. 나는 쇠한다. 예수님이 흥한다. 그럼 쉬운 말로 예수님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된다 이 소리는 그 사람이 뭔가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잘 될 게 없어. 내가 뭔가를 지금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 그것이 잘 되는 거야. 그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흥한다. 예수님이 잘 된다. 와, 예수님이 진짜 잘 됐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진짜 잘 된다. 뭘 보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시고 내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잘 돼. 너무너무 예수가 잘 됐어. 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게 잘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세요? 죽으러. 그가 흥하여야 된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2000년째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재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내 안에서 날마다 재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흥하는 것은 곧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죽지요. 거기에 내가 함께 죽지요. 그러니까 나는 내 쪽으로 표현은 또 뭐예요? 나는 쇠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점점 쇠하는 거예요. 이 옛자가 어디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내 안에서 계속 재현됨으로 나는 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근데 이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다. 이 말씀을 또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이걸 또 어떻게 또 막 내가 또 이걸 하려고 그래요? 내 감정이나 뭐 내 거는 전부 흥하고 쇠하고 나는 예수님을 높여야 돼. 예수님을 위해야 돼.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임금을 삼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걸 봐버리기 쉽다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높였어. 이러면서 또 내가 뭔가를 또 한다니까. 이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나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바리새인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꾸 내 안에서 현실화되고 내 안에서 재현되고 내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속죄 제물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거듭난 자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다네엘처럼 예수님을 흥하여야 된다 이러면 아버지 예수님이 임금이십니다. 우리가 애들하고도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 돼. 너는 예수님 생각했니? 너는 너만 생각하냐? 예수님을 한번 오늘도 몇 번 생각했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위하고 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흥한다라는 것은 속죄 제물로 네가 함께 죽었니? 이 소리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번 화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행함이 네 행함이 됐니?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흥하시는 겁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도대체 안 믿지요.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끝까지의 말씀이세요. 지금 자, 여기서 3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3장의 4절. 거듭난 자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서 바라봐야 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여러분을 바라봐야 되느냐? 거듭난 자로 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거듭난 자는 36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들을 믿는 자죠. 죄가 용서됐어요.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거듭난 자는 영생이 있고 그다음 또 다른 표현으로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래요.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지금 같은 말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대.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자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는 자, 그것을 반대말로 순종하지 않는 자 이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순종한다. 뭘 믿어요? 어떤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라는 소리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법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3절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이란 것은 뭐야? 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 자, 그러면 우리는 금방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도덕윤리죄를 말하죠. 죄인,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없는 자. 아시겠어요? 자, 요한일서 3장에서 같은 장의 9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가진 자, 예수님을 순종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다. 자, 이런 자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 죄를 도덕윤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맞아야 틀려요. 우리는 매일 져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죄를 짓지 아니한다. 뭐예요? 아까 3장 4절에서 읽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의 법,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7절에서 여기에서 오해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 난 이런 자구나 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7절. 내 자신을 공주로 버버리면 공주짓을 해요. 나는 경제적으로 난 부자야. 그럼 부자 행세를 합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야. 그럼 가난한 행세를 해요. 나는 못됐어. 그러면 못된 짓을 합니다. 나는 착해. 그럼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나는 바보야. 그러면 바보 짓을 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자임을 볼 수 있어야 돼. 난 어떤 자예요? 거듭난 자.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꾸 그 사실은 자꾸 빼먹고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 자신을 가지고 자꾸 나를 보면 거듭난 자로 자꾸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임을 지금 이제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 그러죠. 계명을 지킨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명을 지킨다라는 소리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나 이거 지켰습니다. 이거 지켰습니다. 이거 지켰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한일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랬죠.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소리가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야. 지금 단어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계명,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계명을 지켰냐?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켰냐? 이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가 죽었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속죄 제물로 되시는 흥함이 일어나고 나는 옛자가 나의 옛 사고 체제가 내가 십자가 함께 쇠하는 죽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행함이 곧 나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내 안에서 재현해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이 속죄제물 나한테 주셨어. 이거 내가 받았어. 이것을 내가 내 행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지금 오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배워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곧 내가 입어야 돼.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라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거듭난 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자가 내가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그냥 배워서 이렇대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돼요.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로 나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보아야 돼요. 너는 이런 자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너야 바로. 이게 너야. 계명을 지킨 자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영생을 살아가는 자야. 세상을 이긴 자야. 계명을 지키는 자야. 지킨 자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이게 나예요. 이게 납니다. 이게 나의 정체예요. 너는 누구니 물어봤을 때 너는 누구니?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이런데요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거듭난 자야. 너 누구니?
거듭났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게 뭐야?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나한테서 죽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너가 누구니? 이거를 볼 줄 아는 자. 너가 누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저기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지요. 이걸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두둑거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줘가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러면 사랑이야. 그런 말은 하지를 마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걸 아는 자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상대방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알아요. 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이 됐죠.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확증이 됐어요. 가장 귀한 걸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서로가 이거 가지고 찬미하고 이거 가지고 노래하고 이거 가지고 감사하고 이거 가지고 춤을 추고 이거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이거 가지고 떡을 떼고 이거 가지고 서로가 격려를 하고 이거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살아간다는 소리죠. 서로가 귀한 것을 서로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나한테 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 아니니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이것을 서로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근본된,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이제는 인간이 내가 흙으로 왔지요. 흙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죽었어 이제. 죄인이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24절에 생명나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화영검을 둘러싸서 지켜요. 못 들어가요 이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제 죽은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지켜요? 화영검이 거기를 두루마십니다. 여기 flame sword. 이것이 예수님을 뜻하죠. 화영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딱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또 예언을 또 하시죠. 새 언약을 준다. 내 법,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둘 거다. 그죠?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거죠. 죄를 짓는가? 불법이다. 죄가 뭐냐? 불법이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이 나 안에 주어졌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를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어야 살아가요, 영생을.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다 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거듭난 자인데도 거듭난 자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내가 나를 보는 모습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거.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부모가 나한테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서 말한 나. 이거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느껴지고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이 허황된 길로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내가 거듭난 자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다. 계명을 지킨 자다. 날마다 지킨다. 그것이 나다. 라고 살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를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다음 수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3장까지 오늘 하면서 1장과 2장을 또 보시고 계속해서 1장 마지막 절 인자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2장서부터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지나오면서 1장, 2장을 또 보시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이런 자야. 난 거듭난 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야. 계명을 지키고 지킨 자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제 펼쳐질지를 요한복음 4장에서 다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탁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냥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통하여 내가 입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규절 하나하나 하지 마라 했다. 이것을 내가 하나하나 지키는 그런 계명 아닌지 알겠죠? 이 창세기 3장 조금 아까 읽은 23절에서 24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내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기어서 나가면서 근본된 나의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나한테 밝히 알리시는 거죠. 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내가 흙이구나. 이것을 인간이 볼 줄 알아야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나한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다음 주에 연결되면서 예배로 이것이 이어집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볼 줄 알도록 그날이 온다. 내가 너를 보는 것처럼 네가 너를 보는 날이 온다. 내가 누구인지를 볼 줄 알도록 요한복음의 말씀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